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복이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가정이 됩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가정이 됩시다. 아멘. 한겨레 신문에 실린 오강현 시인의 아버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요. 벚꽃이 터지는 봄날 겨울 내내 찾아뵙지 못하다가 몇 달 만에 찾아뵌 아버지. 도착하자마자 몸부터 더듬어 보시는 아버지. 이른의 나이를 훌쩍 넘긴 아버지. 아픈 데는 없냐는 질문에 늘 같지 뭐. 주름 투성이의 얼굴, 잇몸뿐인 입. 그래도 편한 웃음을 띠며 막내를 기쁘게 맞이해 주십니다. 푸르게 물오른 봄과는 다르게 허벅지며 어깨며 배며 손이 전보다 더 앙상해 보입니다. 잊지 마시고 드세요. 슬쩍 지어온 보약을 내밀어 보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 노릇 못한 삶이 왜 이리도 부끄러운지 차를 타고 돌아오는 올림픽대로 멀리 흐르는 한강에 주름투성이의 삶. 당신의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눈물이 흐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자식 사랑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식들의 부모 사랑은 소홀히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면 서운하고 아쉬웠고 정이나 마음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 준행 이후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지 서운한 내 마음에 의한 그 무엇인가가 우선시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면은요, 심지어 우리 부모는 맛있는 것을 먹을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식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식들의 사랑에 배고파 한다는 것을 알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오송방임 식구들은 부모 사랑을 많이 하면서 때 늦은 후회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몇 해 전에 어버이날에 당선된 문삼석 시인의 그냥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의 감동적인 부분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요. 꼬부랑 할머니가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을 등이 굽어진 상태에서 업고 그 자식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이렇습니다. 자식이 먼저 이제 갓 입을 뗀 자식이 어머니 그 노모 등에 업혀서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때 꼬부랑 할머니 같은 엄마의 대답은 그냥. 이 시의 제목이 그냥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넌 엄마가 왜 좋아? 대답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역시 머리가 좋으시네. 그냥. 여러분, 무슨 부모, 자식 사랑에 계산이 삽입되고 방정식이 개입이 되고 주변 사람들의 귀가 얇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소리 소문에 흔들리고 집안 문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의 모범을 봅시다. 아멘. 신앙의 일상을 물려줍시다.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으로 배우는 말과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이 엄마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태어나서 입을 떼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엄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부인을 못하겠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엄마 그 입 한 번 뗐다고 밤새 아주 치근대던 그 어린아이 앞에서 웃음 한 번 지면서 말은 안 했지만 아가야 엄마라고 해줘서 고마워. 아멘.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아멘. 나의 힘은 에너지의 원천은 너다. 그런 생각 가지고 부모가 그 자식 키우는 거 아닙니까? 매년 찾아오는 어버이날 즈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무엇을 선물할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평소에 생존해 계실 때, 있을 때 부모님께 잘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요, 세상이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근데 그거 등한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가짐만큼은 같이 정과 사랑을 나누자는 거죠. 아멘. 그러면요,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기분이 나빠도 말투가 나쁘게 안 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평소에는 나바뻐라 그냥 움켜잡으려고 기를 쓰고 때를 쓰며 애를 쓰고 살아가다가 피곤하죠. 그때 부모 한번 B급 생각이다. 여러분, 말이 좋게 나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당신을 좋아한다라는 차원에서 좋게 나가는 거지. 아멘. 그렇지 못하면은 이게 어불성설이 돼가지고 말 한 번 잘못했다가 평생 부모 자식 간에 대못을 마음에 박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는 예수님을 높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대화가 부모 자식 간에 상처 주는 대화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부모님들을 높이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으로 행복하고 축복받는 가정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므로 그 가정은 웃음꽃이 피며 아멘. 서로 간에 사랑이 싹이 트고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같이, 그래서 기쁨은 배 이상이 되고 슬픔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복된 가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을 이루면서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축복받는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분명히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즉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되면 주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하늘나라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 축복의 이 메시지를 거부하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워, 아버지가 무서워. 그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억지로라도.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식 망가지는 일을 지시하고 시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누구 못지않게 부모는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 조금 힘 더 쓰라고. 남이 자고 남이 누워있을 때 조금 더 수고하고 노력하면 남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내 자식을 향한 내 부모니까 그것을 따르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심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과 신뢰로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일 주위로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아주 강요하다시피 지시를 한다고 봅시다. 근데 무서워서 억지로 따라오라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다.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다. 몽둥이는 상징이지 몽둥이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왜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 깨닫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잘 변화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은 아내가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아내는 남편, 아내 뭐 이런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의 살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 안에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풍성한 축복을 그 가정이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공평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누구는 25시간 살아. 누구는 23시간 살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사람은 24시간을 살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과 정성이 나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축복의 삶이 되느냐 못 되느냐 가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모든 것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지금 바로 우리가 모인 이곳 예배당이에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믿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잠자는 자는 깨울 수 있다. 그런데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깨울 수 없다. 여러분 작심을 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무슨 수로 감당이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자녀가요 어렸을 때 업어주고 뭘 좀 맛있는 것을 주고 근데 동물들도요 훈련을 먹이나 좋아하는 것으로 훈련시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도 어렸을 때는 제법 그 무엇인가가 보충이 되어지고 대신 되어졌을 때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머리 한번 커보세요. 말 안 듣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근데 그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한탕주의야. 이마에 땀도 안 흘리고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무엇이가 얻고자 하는 잘못된 것들이 기준이 세워졌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이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모범을 보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미리 내 가정은 하나님을 높이는 가문으로 만들어 놓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근데 너무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함을 성경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상징으로 표현되어지는 아내, 가정, 자녀 그리고 가정의 가장격으로 표현되어지는 남편 이런 것들은요 상징주의적인 거지 왜 그러냐면 가정을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들로 놓고 볼 때 역할 분담에 있어서 과연 우리 가정에서 나는 어떤 위치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늘나라 명문 가문을 만들고자 노력할 수 있는 각자의 이제 분량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가까울수록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상처 받아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라는 보자기로 포장만 되는 거지 그 상처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는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가 집안 살림하는 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집안을 살림하는 자가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면서 살면은요 식구들한테 핀잔, 짜증 그리고 신경질 내는 말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웃음꽃 피는 그래서 얼굴 표정에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자녀들은 화나지 않았구나. 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표정이구나. 이게 행복 아닙니까? 아멘. 가정에 미소가 버려지는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낭패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으로 정말 집안 살림에 있어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은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된다면 자녀들이 튼튼하며 장수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하는 일 앞길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게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와서 드리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나와서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참 간절해요. 목회자인 제가 두고 보니까 더 간절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이 보여질 수 있어야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자식 농사가 잘 되면 그 집안 명문 가문이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하늘나라 명문 가문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아브라함 링컨의 가정을 잠깐 소개하자면요.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역임했죠. 그렇지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미국 사회에서. 그는 사교성도 없고 말주변도 없었어요. 매점 마르고 거기다 대고 얼굴이 털로 거의 다 가려지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참 첫인상이 좋아. 여러분들처럼. 아멘입니다. 멋쩍어서 아멘을 못하시네. 근데 첫인상이 과히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모습. 그렇다 보니까 남 이상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대한 인물 그리고 하늘나라 명문 가문을 만드는데 필수 조건이 많이 부족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그가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52회째 되는 생일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방문을 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대통령을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기도, 첫째는 교회에서의 기도입니다. 둘째는 가정에서의 기도입니다. 셋째는 일터, 사업장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 하면서 기도.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던 아브라함 링컨. 그의 마지막 고백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가정 안에서 그때 주여, 이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미리미리 기도드리고 어쩌면 좀 이런 기도 드리는 가정은 참 멋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딱 벌어졌어. 그거 보세요, 주님. 제가 그럴 줄 알고 미리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드렸던 먼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 참 드리기 어렵잖아요. 어쩌면 교만한 기도?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매일매일 저와 함께 안 빠지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드리는 성도들은 어쩌면 그 기도가 아주 차랑차랑 차고 넘쳐가지고 아주 그 기도의 응답이 주변에서 주체를 못할 정도로 응답이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집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는 삶의 비결이 뭐냐? 하늘나라 명가문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뭐 반대의 경우는요, 가정에서 살림하는 자들이 복을 못 받으면 집안 살림도 짜증날 것이고 불행한 가정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해. 그러나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되면 사랑이 풍성해지고 행복이 넘치며 웃음꽃이 활짝 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으로 집 안에 살림꾼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업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감람나무의 자녀의 모습을 보면요, 튼튼하고 수명이 길고, 감람나무는요 7년째부터 수확이 돼서 15년째부터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열매의 수확이 풍성합니다. 근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성지순례에서 그 2000년 이상 된 예수님 계실 때 있었던 감람나무가 지금도 살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그거 하나 보려고 20분을 걸어가요. 그 감람나무 하나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 한 곳이 완전. 왜 그럴까요? 예수님 나이가 동급 비슷하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제가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짱짱합니다. 건강합니다. 튼튼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 자녀들 감람나무같이 번성의 축복이 가정이 되는 비결이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생업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되면
그 집과 남편, 즉 가장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집에 가장이 있습니다. 아멘. 가장 인정받는 가장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 하면 포드 자동차 하잖아요. 근데 이 헨리 포드가 은퇴를 하고 나가지고요,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자그마하게 져서 아주 간촐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건 너무 자동차 왕이라는 닉네임에 걸맞지 않습니다.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편하진 않아요? 묻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띠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적게 가지고 있어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가며 아멘. 병원비, 그 다음에 아파서 약 사 먹고, 그 다음에 뭐 잘못해서 사고 나고 이런 불필요한 지출이 없어가면서 가족끼리 서로 정감 있게 살아가면 이게 행복한 거잖아요. 아멘. 가끔가다 어느 영화나 혹은 어느 드라마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심부름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종들이 있잖아요. 그냥 표현하자면 하인. 그리고 접대받는 주인. 근데 하인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내가 섬기는 집의 주인이 부자야. 그리고 잘 살아. 근데 맨날 싸워. 맨날 돈. 그 식구끼리도 찢어 아주 발겨가면서 빼앗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있는 사람들은 걱정, 문제 없는 줄 알았더니 더 있네. 공감이 갑니까? 이게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욕심은요, 성경은 예수님이 마음에 없을 때 드는 마음이 욕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정에서 집, 건물을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집안은 분명히 불행할 것입니다. 비록 건물이 이것처럼 이렇게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조그마하게 집을 꾸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행복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행복의 비결은 그 집에 하나님을 가장이자 호주로 모시고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건물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 비싼 고급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집의 크기와 가정의 행복은 절대로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 같은 마음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 성경은 그거 말씀해 주시고자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내 집 안방에라는 말은요, 옆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는 옆구리, 즉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가정의 가장, 그리고 남편, 아내, 식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는 가장이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뭔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혼란을 잊어버려요. 이러고 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아멘. 주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식탁에 둘러앉아 자식들과 함께 식사하며 음식과 이야기꽃을 피울 때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가장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 남이 하는 거 박수 칠 줄 아는 넓은 마음, 아멘. 그리고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멘. 내 생각과 내 틀에 큰 사이즈가 되지도 않으면서 그 무슨 틀에 맞추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게 들고 산다면 정말 식탁에 앉아서 한 끼 식사할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복된 행복한 그런 가정에서 쉼을 쉴 때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가정에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때 엔돌핀이 팍팍 솟아나고 아멘. 몸에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져서 피곤이 풀린 가운데 다시금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피로가 쌓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출입문 딱 열기 전에 교패를 보면서 기도 한번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참 내가 만나는 내 식구들 오늘 좋은 말 하면서 아멘.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 위주로 사용하면서 가정에서의 시간을 보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유익한 가정들이 되겠습니까? 이제 급해가지고 막 교패는 보지도 않고 문 고리만 자꾸 훌라당 열고 들어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그냥 기분대로 말했다가 낭패 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도 못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약이고 양약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은요 그 가정의 가장이 축복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집, 내 아내, 내 식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라는 것은 그 가정, 그 가문의 가장, 호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요. 직장 생활도 안정되고 사업도 번창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누가 도둑질에 해가거나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되어서 남편, 즉 가장이 하는 일이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불이 뜻 일어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만족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만족은 과연 무엇일까? 이건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를 만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아하게도 불필요한 욕심이 가득 채워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예외로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도요 욕심이 앞서면은요 화가 임할 확률이 매우 다분히 높습니다. 반면에 가정의 식구들이 우리 집이 볼 때 좀 다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한 것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채워지는 거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끌어잡고 땡겨서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으로 만들게 된다면 그거는요 불필요한 만족수가 아니라 필수 조건의 만족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성령 축복, 가정 축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되면 오늘 본문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어드리고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가정에 모시고드리고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엇인가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되어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 공동체들이 더 확산되어지면서 축복의 이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으로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과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삼창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통성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그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며 그렇게 더 많은 것을 위하여 아둥바둥대고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혹은 벌어질지 모르는데 주님을 새까맣게 잊고서 살았던 옛날을 회개하며 주님 두 손 들고 기도드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시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가장과 자녀들 그리고 그 생업이 축복받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는 척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되어서 말씀대로 행하여 믿음으로 복된 인생 그리고 귀한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정성으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품에 안겨 쉼과 휴식을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이 주일에 주님의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과 새롭게 하심을 분명히 체험하는 심령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추하고 더러운 귀신과 악한 사탄 마귀와 질병 병마 문제는 뒤로 물러가고 떠나가며 해결될지어다. 치유의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결단하며 결심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을 이루며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그리고 파송받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와 앞날 위에 코로나19의 종식 위에 이 재단의 성전 건축과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